혹시 어둠 속에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구분이 가십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 빛 하나조차도 없는 그 어둠 속에 계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 있다면 너무나도 캄캄해서 앞에 내 손조차도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어둠 속에 있다면 무척이나 당황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공간을 허우적허우적 대면서 어떻게든 그곳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너무나도 당황해하고 불안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그러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러한 본문의 시대는요, 이렇게나 어둡고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어둠 속에서도 그 어둠 속에 휩쓸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 어둠이 있었기에 더욱더 빛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맞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는 죄가 만연해 있던 그 칠흑 같은 암흑 같은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아담 창조 후에 죄를 범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죄도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홍수의 직접적인 심판의 이유를 2절의 말씀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이 경건해야 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 불경건한 그저 아름다움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도리어 그들과 함께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도리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범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매력적이게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며들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당연하게 그렇게 범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리고 많은 피조물들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그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인간의 마음과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언제나 악한 것들밖에 없었습니다. 죄라는 것이 한 번, 두 번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릴 뿐이지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돼서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지면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도 못할 만큼 점점 그 죄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노아 시대나 오늘날이나 사람들이 범죄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아파하셨냐 하면 그 죄를 짓는 그 사람들을 보고 6절 말씀에 땅 위에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근심했다, 후회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그러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악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애통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인간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인간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육신적인 것을 쫓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같은 죄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즉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인데, 그렇게 알면서도 돌이킬 마음이 없으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머리로만 아는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앉힐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와 친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혼내셔서 깨닫게 하신다면 그것은 내가 그 범죄함으로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잘못된 길로 가시게 그 수월로 끌고 가는, 그 잘못된 길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죄악으로부터 그렇게 해서라도 끌어내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겠다고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120년이란 시간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말씀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120년 동안 참고 기다리며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그저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이 마음 가는 곳에 자신을 쫓아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인공인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심판을 면하고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새까지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전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는 죄가 가득한 그 세상과 어울리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전파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비로소 홍수로서 심판하실 것이니 돌아오라고 그렇게 그 땅 가운데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20년이란 기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의를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노아를 방주를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께 범죄했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어떠한 곳에 머물면서 그들을 하나님께 노아가 말하는 말들을 집중을 했습니까? 죄 가운데 거하는 이 사람들은요, 이 120년이란 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축제 기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로써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자신의 집에 터에 있던 그곳에서 커다란 방주를 만드는 그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설마 심판하시겠어? 그냥 우리가 지금처럼 하자. 지금처럼 먹고 마시고 우리가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하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폭풍 전야와 같은 기간이었을 겁니다. 그 120년을 의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뜻을 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있는 곳에 선다며 하나님 쪽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120년이 그 약속의 시간이 지나고서 드디어 하늘이 어두컴컴해지고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주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비가 떨어지는데 그 곳에 있던 세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웬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 그 사람들이 이 비가 금방 그칠 것으로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누리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답게 믿음의 적극적인 반응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를 펼쳐 나가십니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노아는 인간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들만 쫓아 죄가 만연한 그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도 다른 이들처럼 그 자신의 뜻대로 생활하는 것들이 얼마나 편해 보이고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원하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이 노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시켜 그 홍수를 대비케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죄의 길인 것인지, 죄의 현장인지, 아니면 은혜의 현장인지 아마 스스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죄를 거슬러 은혜의 현장으로 만들 용기가 없다면,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혹은 내가 있는 그 길이 너무나도 죄가 만연한 곳인데 내가 그곳을 은혜로 만들 자신이 없다면 그곳에서 당장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그 죄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쉽게 그 죄에 휩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은혜의 현장이라면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삶으로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노아가 되어 주십시오. 이곳저곳에서 죄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노아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전하면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빛나는 삶으로 이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주역들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아동부 친구들, 그리고 청년부, 우리 청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어디에 서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묻고, 내가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르고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 있다면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같이, 그 어둠을, 심판을 대비하여 주신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길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내당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죄가 많고 어둠이 막연하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의인 노아를 부르시고 그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모인 우리들도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 노아처럼 죄에 만연한 그 어둠 속에 서서 그곳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두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